12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번 더 찬양할 때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활기차게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리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새벽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때에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눌러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여겼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제 어느덧 2025년이 3일 남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25년 새벽 예배가 3번 남았습니다. 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의 본문 말씀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바댜서를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 오바댜서의 한 장의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바댜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 요청을 하면서 더불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서의 말씀은,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바댜서가 기록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던 시기입니다. 나라들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했대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힘센 바벨론이 우리도 침략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주변 국가의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 있었던 때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에돔은 그러한 소문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쉽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들의 마음을 높였고 그들의 생각을 교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했었던 에돔은 작은 나라였지만 에돔이 위치해 있었던 지리적인 환경은 암석이 많았고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에돔으로 가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길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에 위치했다고 해 있어서 자신들을 쉽사리 자신들에게 전쟁을 걸어올 나라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과 같은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강하다. 우리의 위치는 안전하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그런데 에돔이 교만했었던 것은 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었었던 에돔은 그러한 부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나라가 강력해지고 또 부도 많아져서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에돔에게 하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았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예언을 에돔을 향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히 잠언 6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잠언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처음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곧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처음에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오바댜서의 대답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개인적인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돔은 참 나쁜 민족이었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민족이었네. 심판받을 만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그러한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읽어본다면 특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우리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범했다고 가르쳐 주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돔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죄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종종 그거는 이전의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 나는 괜찮지, 나는 안전하지, 그 생각을 넘어서 나는 남들보다는 괜찮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살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그러고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원래 우리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힘쓰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만은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최고의 친구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그 교만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겸손은 가장 좋은 친구로서 늘 동행하면서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숨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병마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또 몸의 아픔으로 이상으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이 정말 가장 큰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앞서기보다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